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달과 강포가 네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이 예언한 시기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한 610년 전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BC 609년, 그 주전 609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유다 왕 요시야가 죽는 사건입니다. 요시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지도하에 종교개혁과 사회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잘못된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랬더니 사회도 바뀌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질서예요.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이 잠자는 일꾼들 없이 일어나고 추살 일꾼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세상을 바꿔 놓습니다. 웨슬레가 영국에서 성령 운동을 일으킬 때에 산업혁명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런던 시내를 장악했습니다. 완전히 술집도 문 닫고 극장도 문 닫고 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거, 주일날은 그냥 다 닫아버리고 오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도 그랬죠. 평양에 이 성령의 노란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을 때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또 술집을 안 갑니다. 다 교회 모이고 예배 드리는 거죠. 세상은 교회가 살면은 세상은 바뀝니다. 그 반면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힌다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라,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부패한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요시야 시대 요시야가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지면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유다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으로 떨어집니다. 타락하여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어요. 국가적으로 혼란이 있고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 살이하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부패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점점 악해지는 거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고 악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좀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좀 풍부하고 또 자녀들도 다복하게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이게 뭔가가 잘 움직이가면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따뜻해지죠. 좀 사람이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러면 사람들 마음에 짜증이 나고 그 마음에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 돈 벌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들이 자꾸 좁아지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터지고 이렇게 막 말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따뜻한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냉랭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바로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사회가 유다의 나라가 그랬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받았고요. 뵙고 나서 한 12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609년 요시아 죽고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버려두지 않지요. 누구를 세울까요? 선지자 하박국을 세웁니다. 정말 풍전등화였어요. 바람에 촛불이 그냥 곧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하박국을 세워서 민족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구촌 전체가 이게 암울하잖아요. 그죠? 암울합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이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려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먹잇감이 있어야 돼요. 숙주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원래 자연 세계에 있었어요. 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섭취하고 지냈던 그 바이러스가요, 이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 사회와 자연 사회가 경계가 없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냥 인간 사회에 들어가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나가는 거죠. 동물한테는 동물은 면역성이 있으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와도 너무 이겨냈는데 인간을 공격하니까 인간은 그런 면역 체계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길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 자연이 파괴돼서 그래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지구가 뜨거워지잖아요. 지구가 열받았죠. 지구 열받으니까 이상기온이 일어나는 거죠. 이상기후의 결과가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멈춰질 것 같지요. 지금 과학자들은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막연히 넋놓고 있으면요, 당해요. 지금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2050년 되면 지구는 살 수 없는 땅으로 막 절망가까운 말을 합니다.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주로 가야 될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매달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할 일이 다 있으면 하나님 불러주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할 일은 뭐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만 세상 것은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미션이니까.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다 뒤로 나오잖아요. 그죠? 뱃을 다 하잖아요. 뱃을 닳고 왜 먹나요? 뱃을 하면서도 우리 먹죠.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는 줄 알면서도 왜 살아야 될까요? 없어지는 것 알면서도 왜 자꾸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일을 대리자로 하라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서 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우니까 주저앉고 힘드니까 못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자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힘들든 어렵든 막혔든 뚫렸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집중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고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뭐래요? No 그러면 서는 거고요. Stop 그러면 서는 거고. 그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건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행복 멋지게 갖고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풍전 등화에 있는 이 유다의 나라, 하나님이 하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하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함께 부르짖는 거 사명이니까 막 망하는 거 보잖아요. 지금 막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암울하고 정치인들이 그냥 멍뚱한 짓들을 하고 젊은이들이 막 다 빠져나가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절단이다. 이런 상황 속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민족을 살려주시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다시금 이 민족이 번영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두 가지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무응답입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들려오는 소리도 없고 마음에 메시지도 강력하게 있으면 되는 듯 말 듯하고 환경은 바뀌지 않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툭 던져질 때 있잖아요. 경험 많이 하셨죠? 네, 저도 경험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저 힘들다 어렵다 이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직까지도 말씀이 없으십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 뭘 말씀하실까요?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시켰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뭐죠? 때가 안 됐다. 뭐 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그 인내의 근거는 뭘까요? 무조건 참나요? 무조건 못 참아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요. 무조건 참아라. 어떻게 무조건 참습니까? 꿈이 있어야 참지. 미래가 있어야 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참는 거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야 되죠. 하박국은 어떻게 부르짖는지 볼까요? 1장 2절.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의 소리고 한숨의 소리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모습들만 보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에 이 영적 지도자 하박국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습니까? 이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걸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데 사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점장이한테 문제가 어렵고 힘든 점장이한테 가면 점장이는 꼭 말을 해주잖아요. 그죠? 된다, 안 된다. 근데 점장이 하는 말은 50%예요. 연말만 되면은 이 정치인들이 그냥 뭐 점장 앞에 가서 가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뭐 만사형통 됩니까? 꼭 점장이는 대답해 주죠. 뭐 해라, 뭐 해라,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태까지 그냥 자기 앞날에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약하니까. 그러니까 점장이 하는 말이 뭐 확실하든 확실하지 않든 일단 자기 마음에 위로함이 있으니까 툭 던지는 말을 받는 거지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그게는 답이 아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은요, 참 이 국회의원들이요, 점장이 앞에 많이 간대요. 붙을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참 어리석죠, 그죠? 그들이 참 나라의 운명을 놓고 정치한다고 난리치는 모습 보면 꼴값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냥 세상의 것들은요, 그냥 얄팍하잖아. 얄팍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이 없으실 때, 침묵을 지키실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신 거죠. 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외칠 수는 있지만은 나는 더 이상 부르짖을 수가 필요도 없는 거고 해봐도 안 돼. 이렇게 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가라! 믿음으로 갔는데 되나요?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있기는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없는데.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no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난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함께 살겠습니다. 이랬어요.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고 내 나이 늙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약속의 씨앗 이삭이 태어난다고 그러십니까?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다니까요.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한 거죠. 예, 우리들은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면은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안 되는 걸 어떡한단 말인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 왔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나 이스마엘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래요. 하나님 뭘 원하시죠? 때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 바다를 건너갈 때에 막 폭풍이 막 오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베티견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되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부러지져도 왜 이렇게 우리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물도 들어오고 막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 이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래요. 배가 가라앉으면 주님도 가라앉는데 그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흔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으시죠? 답답한 일 많으시죠?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뻥뻥 터져가지고 괴로운 일들 많으시죠? 이럴 때 뭐 하죠?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기다려야 돼요. 때를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안 들으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시청각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환경은 아닙니다. 꽉 막혔어요. 그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무뼈를 보느냐? 자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느냐? 내가 약속한 자녀들 이렇게 너에게 많이 있을 것이야. 참고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찾아오시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둬 넣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망가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제 지쳤습니다. 이럴 순간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셔야 돼요. 유다가 내적으로 부패하고 외적으로 이방 세력이 막 침략할 때에 그 생각한 거죠. 백성들이. 아니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했는데 유다를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날 돌보신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러는 거죠.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 점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극복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겨내든지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이 알맞게 적합한 때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게 집중하는 거죠.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뭐 하라고? 기다리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거 잊지 마세요. 절대로 버리신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능력이 멈춰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계획에 집중하는 거죠. 기도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율하는 거잖아요. 이 훈련이 돼야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하다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뜻을 정하고, 그죠? 내가 목적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열심을 다해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실망하죠. 기도해도 안 됩니다. 날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기도하다가 멈추신 분들 없나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것까지 찾아오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이사야가 이에 대해서 변론해 준 게 있어요. 외친 게 있죠.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는 거지요.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 품고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는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내 지역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엽적입니까? 그죠?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미국 다 가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미국 살면서 정말 미국이 어떤 건지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안 가본 데가 더 많잖아요. 예, 제가 한번 작년 여름이죠. 이 휴가 얻어가지고 미시간 호수 이렇게 쭉 스프리어와 다음에 휘런 호수 이 세 개를 빙 돌 5박 6일 동안 돌고 왔어요. 미국에도 이런 게 있구나. 완전히 불모지 땅도 있고 완전히 유럽처럼 갖고 오는 섬도 있고, 정말로 그냥 다양해요, 문화가. 그 역사도 있고. 여러분 이거 안 가보셨지요? 안 가보신 분들은 제가 뭘 말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건 가보신 분들은 어디라고 알 거예요, 그죠? 메키나 섬에 가면요, 꼭 이태리 같다니까요. 해변가에 탁 갖춰져 있고 완전히 유럽풍이에요. 넓잖아요, 그죠? 이 넓은 땅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이게 그냥 전부 그냥 착각하고 매달려 있으면은 그 좁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겠어요? 못 담죠. 이 부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참 말은 쉬운데 현실 속에서는 참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이런 일들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신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뜻이 있으신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해 달려가는 거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 이 바알신이 매력적이거든요. 여러분, 바알신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바알신을 섬기겠어요?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매력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죄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죄 안 지어요. 더럽고 뭐 추악한데 그 발 담그겠어요? 아니죠. 발 담글 점에는 그렇게 매혹적이잖아요. 바알이 지고 있는 이 돈, 물욕, 이 힘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땅, 돈에 대해서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바알 신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바알 신한테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막 끌려가잖아요, 그죠? 끌려가는 거죠. 이게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출애굽할 때 기적을 맛보고 홍해 갈라진 기적도 맛보고 광야 40년의 기적을 맛보고도 왜 이 짓 하냐 그러죠. 똑같아요, 우리하고. 여러분 정말 기적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선지자 하박국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도하라고 그랬으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다 멸해버리고 자기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막 세워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나요? 하박국이 깜짝 놀라요. 1장 5절 보세요. 하박국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이 예상하는 대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응답이 되죠.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기에는, 내 눈에는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루 이틀 살다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생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말씀 보실래요?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리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누구를 말하죠? 바벨론. 바벨론한테 끌려간다는 거죠. BC 586년에 끌려갔잖아요. 610년 정도의 전후로 해가지고 이 하박국이 예언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한 거죠. 너희들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말씀에 서서 부르짖어라. 그런데 응답은 뭐죠? 아무 응답이 없다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들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야 돼. 이렇게 응답이 온 거죠. 이거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다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이 훈련 우리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삶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뭐 할까요?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는 걸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주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점에는 이 세상은 악해집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코로나19가 하나님 심판은 안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면요, 백신 나와도 코로나 없어지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심판이니까.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거도에 없어지는 거지 인간의 의술로 백신이 나와서 멈춰지나요? No,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냈으면요, 하나님이 거둬줘야 됩니다. 백신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지은 죄악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내일 주님 오셔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럼요. 내일 주님 오셔도 내일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을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백성들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결과를 지고 이 결과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거 안 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 보세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자기들의 의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관점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는 게 가야 되는 거죠. 자꾸 내 관점에서 보면은요,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난리치는 거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을 파고들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이야.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찌 우리를 바벨론 포로 끌고 가겠냐?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매국노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매국노라고 치부해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 속에 바벨론 포로로 가도 살아남는 거죠.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겔처럼 쓰임 받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강습해와도, 우리를 강타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태로 지어져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청나게요, 이 세대가 바뀌어질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옛날로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죠. 출애굽하면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은 광야가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차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나간 만큼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결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막말로 말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멋진 결과를 해도요, 그거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세상 관점에서 좋다 나쁘다 막 비교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런 차원으로 아니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이거잖아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 양의 비교를 가지고 하나님 칭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1달란트는 명령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 듣는 거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똑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공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자꾸 타락하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외쳐봐도 안 되는 건데 뭐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는. 그건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꼭 1달란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명령에 순종해서 가라.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가 변화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변화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다. 이게 하나님 일꾼들의 자세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 우리 버렸다고 그랬지만 무슨 소리냐, 열방들은 쓸어버렸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게 아니고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시키시는 거죠. 그때 막 하나님이 우리만 혹독하게 한다고 그런 것 같죠. 왜 하나님 나만, 내 가정만, 내 자식에게만 이런 일어납니까? 이런 생각 다 접으세요. 악인들은요 더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 안 계셔요. 정리하시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히틀러도 악한 것도 없어졌지요. 그럼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지가 없어졌어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 다 사라져요.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방법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응답을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만 가지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기도 문제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주여 가능하시다면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고 승리하는 자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멋지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달려가는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